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교회의 두 가지, 교회는 신약에 나타난 것인데, 나타나기 전에 두 가지 교회의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에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노아, 그 다음에 이 만드는 일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 자,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어떤 삶이 더 재밌고 좋습니까? 답이 나오죠? 그러면 또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어느 게 더 편합니까? 방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 안에 뭐 창문도 없어요. 그냥 위에 하나 뚫려 있는 거. 근데 그 안에 짐승들을 다 넣어놨잖아요. 냄새도 나죠. 그 다음에 공기도 탁하죠. 자, 밖에 있는 게 좋아요?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비가 내릴 때가 문제입니다. 비가 내릴 때. 평상시에는 저 밖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 근데 비가 내릴 때에 밖에는 다 사망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매 살죠. 교회 특성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크게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크고 작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예수 믿어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다 없앤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세상이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요, 안 믿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재밌습니다. 불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 주님이 다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지만, 비가 내린 것처럼 바로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고, 그러나 밖에 있는 모든 영혼은 그 사람의 뭐 얼굴, 색깔, 무슨 뭐 교육, 정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한꺼번에 골라서 그냥 다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왜 교회 모형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심은 심판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내가 읽어봤는데, 사도 바울 옛날 구약 신약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부터 2000년까지 안 하는데 오긴 뭐가 옵니까? 안 오시죠. 베드로 후서는 얘기합니다. 늦게 오신 이유가, 더디어 오시는 거,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오면은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하길 기다리기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왜? 오늘 심판이 온다면 믿는 자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밖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끝인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니야, 오늘 하루만 버텨주면 아마 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 버티심. 노아의 방주도 그래서 가장 기다리고 무드셀라 때, 무드셀라 이름이 뭡니까? 내가 죽는 날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죽는 날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드셀라가 가장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터졌어요.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기를. 왜? 정말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출애굽 사건도 보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광야 생활합니다. 기적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만나가 내려집니다. 메추가 내려집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애굽 때가 좋았는데, 그땐 그래도 좀 편했는데, 그땐 재밌었는데 라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우리 세상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고백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막 그럴 때도 있죠, 사실은. 그럴 때도 있죠. 근데 평생 그렇습니까? 너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막 있는 반면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진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성도를 훈련시키는데 이거 왜 훈련시키냐면요. 보면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관찰하신 다음에 그 의미를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에 보면 8장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고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세상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서 들어왔을 때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단조롭고 재미도 없고 힘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별로 이게 똑같은 거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신 얘기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그 얘기 뭐냐면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가치가 예? 높아지고 좋은 자리 있고 아무튼 이런 가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의존인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의존하지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다 해. 그런데 들어와서는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던 능력, 사람, 환경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믿는 것. 그게 딱 두 사람만 통과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통과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more than enough라고 하는. 하나님이면 정말 넘쳐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광야든 그게 무슨 가난 상관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는 삶, 의존한 삶,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 나중에 깨닫게 하심이죠. 깨닫게 하심. 그렇구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1장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참신 양식이구나. 말씀이 음료구나. 말씀이 나를 만족해 하는구나. 세상 어떤 것도 잠시는 만족하는데 또 배고파. 또 갈망해. 그런데 진짜 말씀만이 나를 만족시키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님만이 다른 건 다 바뀌고 흔들리고 좋을 때는 붙어 있다가 또 힘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예수님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만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뢰할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절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라. 그렇게 깨닫는 것이 뭡니까? 깨닫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뭐가 두 가지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걸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신 일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일을 실천해봤더니 정말 그러네 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왔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떡이 아닌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이 하신 일에 대해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거 대해서 하나가 되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틀려요.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가짜를 이게 알고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가라지를 쭉 뿌려놔요. 그래서 못 먹게 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요새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또 여기선 얘기하고 또 여기선 얘기하고 그 골프 유튜브 보면 여기 또 어떤 프로는 이렇게 하고 어떤 프로는 이렇게 하고 다 달라. 가르치기 다 달라.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3장에도 너희는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됨은 원래 뜻이에요. 하나됨 뜻이에요.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걸 바라봐야 되는데 사사기 시대, 룻기서의 시대는 뭡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 달라. 자기가 알고 들었던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달라. 믿는 바가 달라.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됨이 없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하려면 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는 거. 아, 이 말씀은 나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나 그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러면 몸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재밌는 거 하나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 가운데 재밌는 게 하나 뭐냐면 이 구약에서는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뭐 예레미야 또 위대한 사람들의 선자가 있잖아요. 선자가 하는 얘기를 아멘 하고 따라하면 도움받는 것이고요.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저주받았어요. 그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 리더가 없으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막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 중간에 중지자가 있으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무슨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중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 얘기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 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당시에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 따라가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셔가지고 친히 직접 다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제 제자들이 하게 했잖아요. 실제.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똑같이 했잖아요. 사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약에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지도자한테 의존했습니다. 모세에 의존하고 여호수아에 의존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관중이고요. 오직 그 지도자만 선수예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잘 뛰면 보세요.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모세가 잘하면 딱 홍해 갈리면 박수! 예! 할렐루야! 박수! 그 다음에 먹을 거 잘 안 갖다 놔. 그럼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어. 너 때문에 계속.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가 선수고 아버지는 다 관중이야. 그래서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돌 던지고 죽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잘해. 똑같은 거잖아요. 목사님 잘해. 그럼 와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목사님 잘 부흥해. 그럼 최고. 목사님 잘못해가 교회가 안 되고 막 그래. 바꿔. 성도는 관중이고 목회자가 선수. 이게 구약의 모형입니다.
근데 신약의 모형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 예수님 보여주신 모형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선수가 뭐냐? 오늘 보니까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직분을 주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죠. 성도가 선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수입니다. 관중이 아니에요. 내가 선수. 우리 감독은 주님, 목회자라고 하면 코치겠죠.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함께 팀으로 그 경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은 누구예요? 관중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이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13절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경기할 때 팀 게임은요, 팀 경기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팀 플레이는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때, 나중에 가서 욕할지 몰라도 못할 때는 괜찮아. 화가 이렇게 올라와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 왜? 지금 팀이니까 분명히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어떻게 합니까? 잉크를 괜찮아. 왜? 하나가 돼요. 경기를 이기려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라고 하는 거 뭡니까? 각자가 함께 뛰는 것이지 누군가가 관중이 되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독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함께.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4장 16절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따라합시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팀워크니까 서로 도움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연결되기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 결합되기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자라려고, 서로 성장하려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사단은 이런 또 팬데믹이라는 것을 쓱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또 이용하여 사단이 불어넣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것을 이용하여 점점 붙어 함께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흩어놓게 합니다. 각자 개인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이 바디라고 하는 것. 왜? 이것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헌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아 결합되어 서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의 모습을, 원형을 회파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세상이다. 사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성경 보세요. 이거 보니까 14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에 자꾸 미혹당해, 자꾸 흔들려, 빠져.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견고하게, 할렐루야. 견고하게 주님 바라보고 서로 도움을 받아 하나 되어 결속하여 연결되어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포인트는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 한번 듣고 가야지라고 관람하는 청중으로서의 교인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군대, 아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람선 타가지고 유람선 구경하는 어떤 그런 크루즈가 아니라 바로 배럴십, 바로 군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싸운 전쟁터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그다음 정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건져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요 말씀을 지금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군대로 세우시고 정말로 위대하게 세우셨는데 세울 때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도 LA 땅에도 리드를 도교에 아주사의 엄청난 부흥이 100년 이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은 그냥 조그맣게 아주사 리발 거리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펜사콜라 1990년도에 그 펜사콜라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 시골에 아무 사람 없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 엄청나게 막 한 90년대에 엄청나게 윌로우 크릭 교회 막 빌 하이비스 목사님 엄청나게 거기 뭐 한국에서 구도자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했었죠. 지금 다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목사님도. 또 여기에서 오렌지 카운티에 그 빈야드 그 엄청나게 빈야드 한탕 더 무궁했죠. 더 없어졌어요. 기도가도 그런 거 주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부흥을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막 기도하며 이 군대입니다 막 했어. 사람들이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아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접대를 해야 되는 거야. 호텔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식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 다 받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 섰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며 오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본질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다가 기름을 부어주실까? 어디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까? 어디다가 하나 군대로 얘네들을 갖다 선봉장으로 세울까라고 하는 걸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전히 찾고 계신 거. 여전히. 거기다가 하나님 이 교회다라고 하면 이 교회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부어십니까? 우리 뭐 복 받아. 너희들이 군대구나.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곳에서 냄새나지만 썩은 냄새가 나지만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하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존하며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이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해보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 아는 것. 이것에 하나가 돼요.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도 하나님 또 한번 그 기회를 줬을 때는 이거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인 것은 이거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